우리 옆에 분 바라보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얼굴만 봬도 은혜가 됩니다. 얼굴만 봬도 은혜가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더 밝아졌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더 밝아졌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사에 도우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거짓 모함을 받아서 로마 군대에 붙잡혔지만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매사에 도우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었고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기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능력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매사에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매사에 도우시는 인생 살기 원하여 우리 주시는 은혜 음성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PPT가 안 들어갔죠. 일부에 뵙고 한번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정으로부터 건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이 40명의 사람들이 암살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요청하기는 바울을 없애는 건 우리 40명이 할 테니까 당신은 천부장에게 가서 그저 그 바울에게 질문할 게 더 남았으니까 우리에게 잠깐만 좀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해서 빼나오는 것까지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40명이 매복하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작전을 세웠습니다. 바울에게는 아주 엄청난 위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똘똘 뭉쳐서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렇게 깔려 있는 하나님의 결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의 결심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고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결심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결심. 유대인들이 아무리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결심대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결심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어서 평안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적이 없어서 안전하겠습니까? 끊임없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원수 사단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과 안전을 지금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삶에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The Pit of Destruc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파괴시키는 구덩이입니다. 가정을요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파괴하려고 해요. 수렁, 깊은 수렁에 끌어당겨지는 것처럼 안 좋은 생각 플러스 안 좋은 생각 플러스 안 좋은 생각
계속 쌓이다 보니까 잠도 안 와요. 밤새도록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과 고민만 하다가 어떻습니까? 키가 한 자라 더 자라겠습니까? 그 문제가 염려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끊임없는 수렁으로, 끊임없는 웅덩이로 우리가 빠져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고, 우리의 불안정한 삶을 반석으로 만드시사 단단한 땅바닥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매사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붙들린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을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사실 굉장히 억울합니다. 애초에 시작 전부터가 잘못됐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잘못됐어요. 그리고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만났어요. 만난 그대로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진리이고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진리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저 바울을 죽이겠다고 암살단을 조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고 참 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억울함을 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 누가 알아줄까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나를 다 아시고 나를 다 이해해 주십니다. 시편 139편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도 빛과 같이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셨지만 어둠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밤을 낮과 같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이 보는 것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모든 의도와 우리의 모든 동기와 마음속 깊은 것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스스로 이 억울함을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억울함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바울의 생질이 마침 우연히 암살단을 조직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들은 것 같지만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천부장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의 억울함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벨리스 총독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도 바울에게서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천부장을 통해서 이렇게 편지하게 하심으로 바울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친히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억울한 일 만날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오해를 사게 되고요. 분명히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했는데 거꾸로 비난과 이 손가락질이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분명한 위로가 있으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오해해도 하나님은 오해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의도까지 다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의도까지도 다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하나님께서 매사에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선한 결과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도 사용하셔서 바울을 도우셨습니다. 천부장은 지금 이 암살단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 불안하다. 저기 가이사랴 이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야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암살단이 조직되었으니 군대를 같이 동원시켜서 같이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을 보내느냐? 창병이 200명이요. 보병이 200명이요. 기병이 70명이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안토니오 요새에 로마 군대가 이렇게 집결해 있었는데 약 600명 정도가 있었는데 80명 정도를 바울에게 붙여서 안전하게 호송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벌떼같이 이 수많은 군대가 바울 하나 안전하게 보내자고 지금 이렇게 같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시죠? 어렵나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시죠?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경호원들이 따라 붙습니다.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약 100명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인데 470명이 붙었어요. 한 나라의 왕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핍박당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왕과 같은 권세로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권력을 다 쥐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왕의 마음이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어디로 움직일지 어떤 결정을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왕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관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BC 800년, 700년에 한 시대를 주름잡던 이 아수르 강국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잘해서 강대국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는 징계의 막대기로 아수르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수르가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BC 600년, 500년대에 바벨론이 세계 패권을 쥐었습니다. 바벨론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징계의 막대기로 붙으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바벨론을 멸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들으셨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떵떵거리면서 세계 패권을 쥐고 있을 때에 이사야 10장 13절 말씀에 사네립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내가 한 거야. 내 손과 내 지혜로 내가 다 이루었도다라고 그렇게 교만을 떨자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나라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떵떵거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4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성 바벨론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내가 건설한 거야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 순간에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며 역사의 통치자가 되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470명이 바울을 보호하고 호송하였듯이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만인이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밤에 출발해서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 드리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여서 이제 가이사라에 있는 벨리스 총독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현재 아벡이라고 하는 땅인데 안디바들입니다. 이곳을 지나서 가이사라까지 약 12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틀 사이에 이렇게 아주 그냥 원활하게 호송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을 때에 그 천부장과 이 로마 이 군대가 쇠사슬을 채워서 감옥에 가두었죠. 그런데 결국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쇠사슬이 결국에는 보호 장비가 되게 하셨고 그 감옥이 보호 장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수의 행렬을 왕의 행렬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내 마음에 크게 부딪히고 내 마음에 다가오게 하신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사에 도우시는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습니까? 수렁이 있습니까? 건져 주십시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권력을 사용해서라도 도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력한 권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 하나님께서 매사에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정으로부터 건지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깊은 수렁을 만나도 그곳에서 건지시며 서 있는 불안정한 땅을 하나님 변석으로 바꾸어 주시사 견고하게 걷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하나님께서 매사에 놓으시는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억울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다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선한 의도를 하시고 우리의 선한 동기를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친히 돌보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며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 왕의 왕이 되시며 마당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손바닥에 새긴 인생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곤고함과 위기야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상처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울을 하나님 보호 도구로 바꾸시고 보호 장소로 바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행렬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왕의 행렬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여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세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